당신은 여기에 어떻게 왜 오게 되었습니까? 예, 저는 중3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이 넘게 작은 농촌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도시의 대형교회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고, 그 안 해본 직분이 없을 만큼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 큰 교회에 300명의 선교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교회에서 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담임 목사께서 늘 자랑하는 그런 성도였고, 저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고, 하나님으로 종으로 알고,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가면 저녁 밤늦게 열심히, 또 매일 주간의 생활 동안에도 거의 교회에 안 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에 가는 길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면 다닐수록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식상을 하게 되고, 설교 말씀이 참 복음이 아닌 그 세상의 감동이고, 그 어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건 본질이 아닌 것 같다. 저도 지쳐갖고, 성도들도 많이 표현 안 하지만 지치고, 그렇게 어떤 열매가 없고, 장로들의 모습이나 권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몇십 년이 돼도, 몇 년이 돼도 기도하는 것 그 모양 자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고, 저도 집에 가면 사실 집에 있는 게 편해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외식하고 좀 거룩한 듯 은혜스러운 듯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젖어 있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고, 이게 참 정말 그리스도의 길인가, 이게 하나님 주신 참 평강인가. 그리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겉으로 이런 모양으로 믿어서 구원이 된다는 것인가. 성도들은 많은데, 제가 다닌 교회는 한 10,000명 가까이 모인 교회인데, 스스로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모습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늘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해가 갈수록 세상이 악해진 것과 똑같이 아이들도 악해지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저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고민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은사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유행을 따라서 원래는 그 신비주의나 이런 걸 배격했었거든요. 방언 이런 것들 도입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하니까 유행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중3 때 제일 처음 다닌 교회가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서 알고 방언, 입신, 각종 기도원, 철야기도 이걸 많이 하면서 중3 때부터 경험을 했었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닌 것 외에도 저희 어머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사탄방언에 빠져가지고 막 신비주의에 여기저기 막 기도원 쫓아다니는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권유하고 강요하니까 따라가서 많은 그 기도원의 은사하는 행태들을 보았고, 또 유명하고 신령한 목사들 이렇게 찾아가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 보기에는 좀 놀랍긴 한데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평안과 감사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집에 돌아오면 불안하고 뭔가 평안치 않고 두렵고, 성경에 보면 마땅히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늘 어리둥절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갑자기 막 그런 일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그 어떤 부추기고, 그 전혀 모르는 목사님 전혀 개념이 없으면서도 외국의 어떤 예언한다는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예언이랍시고 좀 그 어떤 무당 점치는 식으로 그런 걸 하게 되고 하면서, 저는 거리감과 괴리감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다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참 방언인가. 제가 꺼리껴서 멀리했던 내용들이 직접 저한테 이제 와닿게 생각하니까 이게 옳은가 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서로 달라요. 내용이 그 표현하는 거 가르치는 것도 겉의 부분만, 겉모양만 가지고 자기 경험에 한정된 부분만 이야기할 뿐이지 명쾌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카페에 우리 선생님, 지금 제가 이곳을 찾게 된 계기인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듣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리고 내가 좀 걱정하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잘못됐고 듣기에 거북하고 막 이랬던 것들 조목조목 잘못된 그 사탄 방언에 대한 결과와 그 원인들을 조목조목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다. 그 후로 강의를 계속 동영상 강의를 보고 말씀을 보았는데 너무나 경악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배웠던 분명히 성경 말씀을 제가 많이 듣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가 할 정도로 모두가 성경 말씀인데 제가 못 보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몰랐던 말씀인데 너무나 그 말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풀리지 않는 말씀들이 다 풀어져 있었고 너무 신기하고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걱정을 했어요. 너무 기존의 교회하고 다르니까 제가 신중한 성격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최고로 알고 다른데 한눈 파는 것도 큰일 난 줄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단에 잘못 빠지면 안 될까 해서 일부러 좀 멀리하면서 7개월 동안 시간을 두고 제가 조심스럽게 내가 기분으로 흠뻑 빠져버릴까봐 거리감을 두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봤는데 보면 볼수록 말씀에 벗어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글이 세상의 글이 아니에요. 카페 글 내용을 보고 이렇게 따뜻한 글이 있을까. 그리고 그 댓글 하나하나 글들이 너무나 따뜻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글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쏘는 그 수천 평의 그 글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알고 싶은데도 정말 성경의 천국 복음이고 성경에 관한 것들인데도 교회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론 카페가 다 열어놓지는 않았어요. 그 빙상의 일각밖에 열어놓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서도 너무나 심오했고 말씀이 성경에서 벗어남이 없고 모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신의 글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나 다르고 이건 인간일 수 없는 글이라고 그런 마음에 있는 중에 선생님과 이제 강의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직장일 때문에 못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직접 선생님과 1시간 동안 통화하게 되고 더욱더 확신이 가고 그 내가 보았고 읽었던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 모든 것들이 마음에 전달이 되었었고 그 후로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을 생활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이 띄어졌죠. 그 어둠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빛이 보이니까 어둠이 알듯이 내가 과거에 있을 때 알았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것들의 이치와 모든 이상들을 알게 되면서 눈이 띄어졌고 또 그 한 자매가 따라왔는데 성경에 선생님이 말한 그 9가지 열매 제가 세상에 정말 있을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자매를 보고 놀랐어요. 정말 천사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7가지 감정 우리를 늘 잡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겉에 드러난 도덕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7가지의 그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모든 정욕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없는 정말 거듭나 있는 그 모습의 한 자매를 보고 하루 생활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 10년, 한 10일 가까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밖에 움직였었는데 행태가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구나. 즉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천사 이런 인간에게 천사 같은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청소년인데 한참 아이들 다른 것에 막 욕구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이렇게 막 땡깡 부리고 이렇게 또 격했을 그 세상의 아이들과 달라요. 깊이가 어른 이상이었어요. 보고 열매도 직접 있는 그 자매를 보았고 선생님 말씀을 보고 선생님을 제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나 세상에서 배운 가르침과 이곳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 교회에서는 통상적인 가르침이라고는 설교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설교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질의하고 답하고 응답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룩한 듯 꾸며서 얼마든지 연극 시나리오처럼 만들어가지고 극화해서도 전달할 수 있어요. 감동을 일으키고 자긍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달에 끝나버립니다. 다시 질문하고 알고 싶은 것 여지없이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든 방식이고 통상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성경의 어떤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 제한된 어떤 분야 안에서만 질문하게 돼 있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또 질문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정돼 있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 박사들도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자기 분야, 다른 분야는 아주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알고 지식으로 세상에 있는 자료들을 짜집고 모아서 이렇게
거기서 거긴 그런 틀, 그런 지식인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제가 지금 이 3년 가까이 생활하는데 많은 목사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말죠. 함께 한 달만 생활해보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삶과 일치가 되는지, 성경 말씀에 모순이 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지, 그 자녀들과 그 모든 가족들의 열매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지금 3년 가까이 그렇게 깊이 함께 목욕하고, 함께 선생님은 그 꺼리낌이 없어요. 함께 요리하고, 어떤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낮아져서 목욕하고, 같이 자고, 밥하고, 같이 일하고, 못질하고, 뭐 병아리 이렇게 키우고 다 함께 합니다. 자고 먹고 동고동락 모속까지 다 보일 정도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삶으로 다 보여주세요. 성경 안에서 벗어남이 없고 성경 말씀 그 자체예요. 성경 말씀의 그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질문이 성경에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떠오르지 않아요. 질문이 떠오르면 아무데나 질문을 던지면 주저함 없이 성경에 어떤 준비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혹시나 또 모르면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즉시 생각에서 말하지 않고 마음에서 떠올라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하였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뭐 열심히 하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참 성령의 모습이 이런 것일까 고민했었거든요. 이게 아닌데 했는데 정말 성령이 받는 모습이 성령을 통달한 영을 가진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런 자라는 그 모범을, 그 본을 직접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올라와서 그 지혜의 영으로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던져도 성경에 와서 다 튀어나오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튀어나옵니다. 목욕탕 가다가 어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는 것, 모든 것, 질문이 답을 하고 이해를 못하면 답이 풀릴 때까지 질문하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은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오히려 질문을 막 더 하라고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나 또 많은 그 박사들, 교수들도 자기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사실. 자기가 막 들고 자기가 아는 한계를 드러날까봐 겁을 내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모든 걸 질문해라. 아마 제가 있는 동안 수천 가지, 그리고 모두 저희들이 있는 식구들이 한 수만 가지를 했을 겁니다. 꺼리낌 없이 이 질문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사실 신입니다.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많은 교회들과 이 세상 종교들이 성경을 들어서 욕되게 하지만 참인 하나님의 이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의 사람은 정말 이렇고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생활 가운데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이치, 천국 복음, 예를 들어서 월경이 왜 있는지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누구나 있는 건데 누가 설명해 준 거 보셨어요? 왜 나는 장애자로 태어야 되는지 누가 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울수부터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고아로 살아야 되는지 누가 이야기해 주신 거 보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하나의 막힘없이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 정말 지금도 뭐 거짓된 자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는데 그가 참 하나님 어머니는 성경대로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천지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하늘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가 그걸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하늘의 모든 이치, 창조 어떻게 됐는가 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천국의 진짜 비밀, 천국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목사들은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하고 세상에 한 구절 갖고 깊이가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사실 매번 했던 에파토가 뻔하니까 좀 그 당시 유행이 되고 괜찮은 어떤 책에 그럴듯한 설득하고 감동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책의 내용들, 위인전 내용들, 최근 이슈가 되는 어떤 스타의 감동 것들,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끌어니 그때그때 부풀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빙자한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운 거고 자기 입맛대로 전하는 거고 결국은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성장, 자기 이익, 자기 이해관계를 챙기는 것이죠. 교회 하나님을 이름을 들어서.
그래서 본인도 열매가 없고 실제 자기가 가르쳤던 많은 성도들이 열매가 없는 것을 진실적으로 양심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다 덮어버리죠.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서는 그런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7가지 감정, 사실 성공,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행복, 성공이 있어도 한순간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인데 없어지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온유함, 그것이 성경이 주는 열매고 성경이 주는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한 자매가 어떻게 천사와 같은 이런 자매가 있을 수 있냐 말했듯이 제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와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연약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화되는 걸 봐요. 어두웠던 그 자들이 밝아지고, 선생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깐 풀어진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마음을 변화시켜버리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변해가는 그런 열매와 능력이 있는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그 깊이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의 모든 이상들, 우리가 알고 싶었던 내가 인간이 왜 태어났는가, 인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인가. 요즘 사실 기독교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말을 듣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기독교를 말을 듣는 그것에 대해 응답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왜 기독교 안에서만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말을 하는데도 대답하지는 못해요. 우리 선생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궁금해하는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종교에 구속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이고 만의 주제의 하나님인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종교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 불교에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경이 그 가르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변화되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 넓이가 얼마나 크냐면, 제가 40년 가까이 세상에서 배웠던 그 양을 지난 3년간 한 수백 배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백 배. 그 양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다 질문을 못해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은 내가 가르친 게 참이다, 내 설교가 참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옳다, 다른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도 이단시합니다. 행여나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을 아주 큰 금기시하고 큰 벌로 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기도 하죠. 나와 다른 가르침의 주장들을 보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 선생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보라고 합니다. 보라고. 불교 방송, 카톨릭 방송, 기독교 다 보아라. 이슬람, 그 이슬람 책도 보아라. 보고 무엇이 옳은가 비교해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강력이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대조까지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시는 강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르치는 말씀이, 본인이 가르친 가르침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있고 그 진리라면 떳떳할 거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걸 이기기 때문에, 거짓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세상의 목사님 어쩌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가르친 게 참이라면 다른 교회 누가 가르치면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따져보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바가 뭐가 옳은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잖아. 지금 교회나 모든 가르침들, 모든 종교들은 그 길을 막아버려요. 나만 참이다, 몇 가지 극한되게 가르쳐줘.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거 오히려 보라고 그래요. 보고 따져봐라. 그리고 저희들 데리고 일부러 기도원에도 가서 보여줍니다. 자, 이런 가르침도 보아라, 이것도 보아라, 세상에 이런 영화도 이렇게 보아봐라. 다 가르침을 오히려 보고 내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가 너희들이 판별해라. 그리고 내가 거짓되고 성경에 하나라도 버리낌 있으면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가 표현을 다 못해서 그러지 너무나 놀랍고 심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정말 제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 왔는데, 저처럼 방황하고 헤매면서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순수하게 하려고 했던 자들인데도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참 목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헛된 길로 가는 그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이제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자리에서 증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위를 통해서 받는 목사가 하나님의 목자,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목자인 줄 알았어요. 감히 의심을 해보지를 않았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렇구나. 인간의 학위로 받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인가? 하나님의 목자는 분명히 예언된 말씀으로 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하나님의 목자인 것을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또 나와 있는 거, 실제로 나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는 세상에 인기가 있고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그 먹음직스러운 그런 선악과와 같이 탐닉하게 인기 있어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차라리 그렇지, 하나님의 참 목자는 세대를 거쳐서 항상 핍박이었고 극소수였고 그런 외로움에 미움을 받는, 그런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그 가르침은 세상에 쉽게 얻어버리는 구원을 말하는 자들은 더 인기가 좋죠. 겉모양만 구원의 옷만 입으면 너 구원 받았어, 괜찮아, 쉽게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건 아니거든요. 그 열매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죽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열매를 갖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고 그리스도 제자들을 쫓았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리고 쫓는 그 길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늘 핍박의 자리에 섰지만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알곡으로 하나님이 고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 조목조목 제가 얻은 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나눠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과 윤리에서 보여지는 그런 몇 가지의 것들을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고 이야기하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선생님 말씀의 진리를 듣고 나서 몸속 뼛속까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입술로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죄를 반복하잖아요. 사실 세상에 많은 이들은 회개했다가 하지만 또 죄를 반복하고, 회개는 왜 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죠. 기도는 왜 합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런 회개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사실 양심에 꺼리끼면서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긍하고 확신하고 신념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거짓되게 살아가잖아. 여기 와서 진리를 듣고 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이고 참 회개가 아닌 걸 압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누구든지 이야기해요. 형식상의 죄인, 자기가 얼마나 깊이 있게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정말 큰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숨은, 내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는 그 깊은 것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비치시기 때문에 싹 열어서 파헤치게 봅니다. 내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이런 잘못과 이런 죄의 습관들이 있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요. 세상에서 때는 흔한히 지었던 죄인데 여기서는요 워낙 깨끗하고 천사와 같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때문에 조그만 하나의 마음에 꺼리낌의 죄가 있어도 그게 너무 아파서 그걸로 씨름을 합니다. 모두 진리를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한 방울 1%의 잉크가 모두를 전염시키듯이 하나님께 회개와 거듭남은 100%입니다. 100%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매번 죄만 짓고 반복하는 나는 죄인이다 말로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 그 죄 앞에서 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걸 넘을 수 없는 걸 알아요.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이런 7가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근본의 것들은 그런 마음의 죄잖아요. 내가 재벌이면 뭐합니까? 내가 세상에 인기 있고 권력자면 뭐합니까? 정작 나는 감사가 없고 행복함이 없고 그 행복도 내가 일순간에 꺼지고 마는 그런 행복이잖아요. 많은 부자들, 권력자들, 국회의원, 사장들 왜 자살합니까? 성공했다는 그 자들이 왜 결국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은 또 더 망하잖아요. 사실 인생의 이치는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진리와 더 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덮어버려요. 세상이 가르치면 사실 도덕과 윤리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도 도덕과 윤리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은 고진감리와 권선징악입니다.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좀 더 고생하자. 잘할 수 있어. 모든 인간들이 이런 것에 충동되고 그것을 위로 삼아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권선징악, 선은 좋은데 악은 멀리하죠. 벌하고. 선과 악 기준도 명확지 않아요. 무엇이 선인지 뭐니 악인지 모든 종교들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잣대에 따라서 나는 선이다 나는 악이다 하니까 싸움이 끓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 맞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세상 가르침은. 그런데 선생님의 진리는 그걸 분명히 다 가르쳐줍니다.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가르침이에요. 권선징악은 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사의 가장 큰 것은 악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 우리가 다반사를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거든요. 세상은 그걸 덮어버리고 숨깁니다. 숨겨서 가르쳐지지 않는데 선생님은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감사로 바꿔버려요. 슬픔과 감추고 싶은 어두움, 이 죄들을 세상은 풀어주지 못하고 닫아버리고 모습만 만지고 마는데 선생님은 그 깊은 것까지 다 뒤집어서 싹 나도 몰랐던 그 죄와 아픔까지 다 뒤집어 올려서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 어두움이 내가 왜 어두웠고 내가 왜 아팠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해구단위로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죄가 오히려 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9가지 은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되는 신의 성품을 얻을 수 있는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가 돼버려요. 다 여기 온 그 형제 자매들이 부끄러움을 안고 오고 내가 큰 병을 얻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고 죄가 너무 많았었고 미움이 있었고 또 우울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근거 습관을 선생님은 조목조목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에서 다 뽑아냅니다. 순간순간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선생님 아세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순간순간 다 읽어내세요. 비치시니까 우리 마음을 다 비춰버리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뽑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십니다. 다 하나하나 없애시고 그것들을 감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내가 그 고난하고 내가 어렵게 살았던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어려움과 약함을 미련함을 지혜로운 자로 강한 자로 바꿔버리는 성경 말씀에 나왔듯이 그 능력이 선생님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참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정말 죄인이구나.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인이구나 더 낮아져서 그래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낮아지고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 실제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서 하나하나 꽂혀서 열매가 돼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지식으로 하는 저도 성경을 배웠지만 사실 목사들이 성경에 10%도 못 가르칩니다. 자기가 모르거나 알지 못하거나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은 내가 몰랐던 것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 조목조목 사실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가 그렇게 30년 넘게 배웠던 성경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너무나 진리고 내 마음과 근본을 다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 읽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읽도록 만드셨어요. 왜? 인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자는 잘 알아서 알게 되고 못 배운 자는 몰라서 못 쫓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글은 마음의 양심으로 읽게 한 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달라지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꽂혀서 나는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서 와닿구나.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에 사로잡혀 가는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걸 알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죄인이다 하는 것은 정말 꿈속에서나 숨결 속에서 내 밑바닥에 깔리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 제가 아까 좀 언급했지만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정말 능력이구나. 선생님은 모든 것이 안에 성경이 들어 계셔요. 나오면 모든 말 하나 진리를 성경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선생님이 성경 구절을 찾아줄 뿐이지 선생님 자체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을 가린 자고 통달하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성경을 육하 원칙에서 뚜렷하게 언제 어디서 왜 했는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변개되고 많이 삭제되어 왔어요. 신약복음만 하더라도 3배 이상이 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래고 이단이냐 할 거지만 사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기독교 국가들도 다 성경이 변개되면 인정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그 성경,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그 성경에도 7,000군데 8,000군데 이상이 변개됐다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입을 막고 그것을 이단시하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솔직히 읽어보세요. 모순된 게 얼마나 많고 말이 안 된 게 많고 이해가 안 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성경에 삭제되고 변개된 말씀은 선생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고 어디가 변개된가 저희도 배우고 진리가 알고 기준을 서다 보니까 저희도 또 이제 저도 읽다 보면 여기가 변개됐겠구나. 알아줘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눈이 밝아져요. 세상에 그런 성경이 변개된 것들을 어디가 변개됐고 어떻게 변개된지 아는 목사 보셨어요? 정말 만나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는가? 그래서 시대마다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이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목자가 저희 선생님이고 저희 선생님을 지금 증거합니다. 전 선생님이 모세라고 증거를 이제 하실 것인데 왜 본인이 모세님을 자랑스럽고 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는 말씀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득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도 그래 하셨어요. 그리스도도 그냥 오셨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정작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왜? 세상에 인기가 없고 그들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양심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자들이 찾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으로 되고 오셨고 선생님이 모세이고 언약의 사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인 여기 있다, 지옥은 여기 있다 보면은 또 천국에 가면 뭐 한국 사람 이름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모세가 아니라면 우리 한국 사람이 믿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데 한국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이름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명확히 보세요.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모두 풀립니다. 모두 풀리고 선생님이 모세일 수밖에 없고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목사를 찡을 묻고 나와 있지도 않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옳습니까? 기독교가 옳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없는 것을 안 믿어요. 성경이 있으면 믿고 성경 없으면 안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불교든 어떤 가르침이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거룩한 듯 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성경 중심이다 그러면 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정작 성경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벗어나 있어요. 성경이 다 벗어나 있으면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고 성경에 확인했고 성경에 오기로 한 그리스도가 오셨듯이 성경에 오기로 한 선생님 두 증인의 모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마지막 날에 먼저 선지 엘리야가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선지 엘리야가 갔어요. 실제로.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가 선지 엘리야가 와서 지나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은. 깝깝할 노릇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된 자가 왔다 가는 거고 지금 언약의 사자 우리 선생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통해서 얻은 것이 머리는 멍청해지고 마음은 좀 넓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컨설팅 이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도 했었고, 금융기관에 이렇게 대기업에서 생활했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리더 입장이었고,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 케이스를 통해서 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어떤 도구가 뭐냐면 사실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하는 도구는 생각입니다. 잘 배워서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생각을 더 남이 못하는 것을 더 여러 가지 하게 되고, 생각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고 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다 배우고 잘 나가고 잘 살기 위한 게 공부시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상 학문은 사실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가르치는 학문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바라는 행복, 평안, 감사,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걸 다 잃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된 때가 언제쯤 아세요? 보면 어린아이 때잖아요. 막 태어난 그 아기의 얼굴을 보면 악한 자도 그 얼굴을 보고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너무나 환하고 따뜻하고 평안하니까. 최고의 모습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선생님한테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린아이 때 그럴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서 욕심과 그 성질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져 가고 나이 들수록 갈피하고 공고해져 갔던 거예요. 저도 갈피하고 공고하다가 헤매다가 선생님을 찾아서 여기서 달라지고 여기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여기 선생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은 마음을 복귀하는 거예요. 세상은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예전보다 더 세상이 악해진 이유는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마음을 더 경이해져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음을 경이해져 가고 머리를 더 발달시켜가는 쪽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가고 양심이 다 잃어가기 때문에 진실되게 나를 돌이켜보면 외롭고 슬프고 기쁨이 없고 잡힌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얻는 것 같은데 허망하고 자살하고 세상은 어두워져 가잖아요.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고. 그 근본의 뿌리를 누가 만져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떤 종교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겉모습만 이야기할 뿐, 금방 얻을 것처럼 이야기할 뿐, 다 거짓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양심으로 돌이켜보면 알게 돼요. 선생님을 통해서 더 명확히 알게 됐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인간을 사로잡는 가장 큰 사단, 우리 인간의 몸체는 사단이고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생각은 사실 천사는 선생님부터 배운 거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만, 하늘나라 천사는 생각 없이 마음으로 삽니다. 마음으로. 구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내가 다 죽고 신의 성품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천사의 그 성품을 갖는, 그렇게 가져야 천국에 간다고 성경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형죄라고 되어 있는데 미워하지 않고 사형죄를 지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성경을 통해서 채우라고 배우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사의 능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생각이 없어져 갑니다. 생각은 없어지는데 마음은 풍성해져 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라갑니다. 꽃이 자라듯이 성장이 돼요. 마음이 커져가는 것 여러분이 모를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모를 거예요. 생각은 있다가 다 잊어버리는데 마음에 담는 걸 잊어지질 않아요. 잊은 것 같은데 떠올라요. 떠오르고 꺼지지 않는 기쁨, 꺼지지 않는 감사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음이 넓어져 가고, 제가 과거에 제가 사실 여기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기 와서 가장 힘든 게 사실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더라고요. 정말 나를 버리는 게 힘들어요. 그걸 버릴 수 있게 해준 데도 없고 나를 버릴 수 있도록 채찍질하며 가르친 적 없어요. 다 이빠른 수로 다듬을 뿐이지. 여기서는 선생님의 그 무서운 책망도 듣습니다. 책망은 생명이에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자가 없고 그런 말씀의 능력과 권력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그걸 다 짚어주는데, 제가 힘들었던 게 나를 버리는 것. 특히나 모아 격이 제가 커가지고 주장이 심하고 배웠다 가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사는 때는 좀 괜찮은 능력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거치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알았다 가는 것들, 내가 더 많이 좀 높은 자리에서 좀 위시됐던 그런 격들.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기 와서 경험해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러워요.
내가 좀 더 어렸고 내가 더 몰랐으면 세상의 것을 내가 너무 많이 알았던 것이 여기서는 너무 더 부끄럽고 더 내가 없애지 못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쓸모없더라. 그것을 다 뛰어넘고 버릴 만한 가치가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버리게 됐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예전에 모화격은 조금씩 없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면서 꺼지지 않는 깊은 감사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마지막 권면하고 싶은데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보화의 그 밭에 숨긴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은 황무지고 알아주지도 않은 땅인데 모든 것을 팔고 전 재산 팔고 그 땅을 사는 걸 보고 그 보화가 숨어 있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이상하다. 왜 저러지? 알지 못하죠.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럴 수 있겠지. 충분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왜 모든 걸 버려두고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다 쫓았을까? 저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30년 넘게 더 많은 것을 다 터득한 사람이고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이단들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왜 선생님을 쫓았겠습니까? 제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세상 교주처럼 거룩한 듯 얼굴 한번 비치고 한번 메시지 전하고 딱 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함께 깨벗고 목욕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부대 끼고 가축 기르고 땅 텃밭에 일하고 함께 밥하고 이렇게 다 자기 걸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을 함께 부대끼고 생활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덜 먹고 우리를 맛있는 거 먹이려고 더 그냥 수수하게 더 우리를 입히려고 하고 그 모습 그 자체 그대로 더 낮아지시려고 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에 벗어남없이 진리 그 자체예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 제가 어떤 기분에 훅 빠져갖고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매어 사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이 가르쳐줬고 세상에 배웠던 그 틀에서 그것이 행복일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 산 것 같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균례고 세상은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장된 세상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눈만 좀 뜨셔서 선생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한번 와보세요. 와서 보고 한번 묻고 찾아보고 두드려 보세요. 정말 보화를 알면 버리고도 남음이 있을 내가 모든 걸 버리고도 남음이 있을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따르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다 퍼질 것인데 우리는 그 세상 종교들처럼 막 교세를 넓히고 막 그 교세를 확장하고 누구나 믿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마케팅으로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정하신 알곡들을 우리는 불러내서 모으는 일이에요. 우리 교세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 양들을 다 오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 양들이 찾고 그들이 갈피가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이 이제 말씀의 진리를 찾아서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돼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저희들은 어느 종파에 한정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과 궁유를 배웠어요. 세상은 어둠을 그냥 다 감춰버리고 격리하기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과 궁율 사랑과 궁율의 법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 안에 있는 건 율법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배웁니다. 그 법을 증거하고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꼭 한번 와서 경험하고 발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